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사울 왕은 어려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였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세상 왕처럼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인데, 두 가지인데, 말씀 순종과 예배죠.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에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참 중요하죠. 근데 순종이 어려서 이렇게 순종하고 또 왕까지 됐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세상의 왕은 명령하는 왕이지 누구의 순종하는 왕이 아니죠.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왕이 되니까 명령만 하고 다 복종을 받은 입장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어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결정적인 그런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또 사회에서 나와서는 그 상사에게 순종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는 주의 종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잘 되어져 가는데, 점점 갈수록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그 제도를 주셨고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제도와 그 권위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보면 말 안 듣잖아요. 얼마나 진짜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래도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심심하니까 같이 놀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개는 순종을 잘해요. 앉아라 그러면 앉고,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고, 아주 얼마나 순종을 잘하니까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 안 하면서. 자기는 순종 안 할 수도 있는데 개는 순종하니까 자기 말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회가 발전하고 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권위나 그런 모든 것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으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을 그런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이고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정말 약하고 처진 모든 불쌍한 자들을 따라오면서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던 그런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때 다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심판하지 못한 그런 과제가 있는데 사울 왕에게 그 과제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완전히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그러니까 이거 철저한 심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받고 보병 20만과 유다 사람 1만을 데리고 아말렉 성에 가가지고 결국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심판하라고 했는데 이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서 사로잡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생각은 이거 다 죽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져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에 세웠지만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후회하심으로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심으로 이 사울 왕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후회하심도 되지만 사무엘이 또 세운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신실한 귀한 그런 지도자가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마음은 완전히 돌같이 굳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을 알기를, 물론 외적으로는 아유 하나님의 종이 오셨습니까 이러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사무엘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는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그렇게 떠 있는 상태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종이여 복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한 대로 다 모든 것을 다 승리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실제로 지금 듣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사울 왕의 그런 태도를 지금 영적으로 다 알고 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다 이렇게 좋은 것만 다 이렇게 챙겨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진짜 아주 둘러대는 것 아주 명수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생각이 가져온 걸 가지고 하나님 종이 얘기를 하니까 금방 그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왕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신 것을 내가 왕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랬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그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책임을 전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백성들이 그걸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하려고 왔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그러면 순종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과 제사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이 같아야 되는 거지. 지금 사울 왕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다 하나님께 다 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왕이니까 내가 말씀 순종하는 거 할 필요도 없지.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배만 드리면 내가 세상에서 뭘 어떻게든 간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건데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은 순종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과 예배가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평생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또 그냥 거듭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랬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제사드리러 가자고 이렇게 사무엘을 아주 그냥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인데 사무엘을 설득시킨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그 태도를 보면 다윗도 만만치 않죠. 정말 그 사람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보면은 다윗도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사울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런 죄를 졌다고 딱 그랬을 때 그냥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다하면서 바로 내가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했을 때, 참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잘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 수도 있는데 잘못했는데도 회개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사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무엘 종만 그냥 설득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졸졸 따라가는, 왕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무엘을 붙잡고 그 사무엘의 그 긴 옷을 붙잡고 막 아이고 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다 그게 옷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왜 이러십니까? 왕이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도 그냥 꼭 그 참 어린아이가 그냥 또 그렇게 돼요. 결국 이제 사울은 버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이 잡아왔던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사장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제 석방시켜주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왔다가 저 사람을 처단하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가면서 이때부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했다. 참 얼마나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이다. 정말 얼마나 참 비참한.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인간관계도 잘 가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 이런 면에서 섭섭하거나 그런 것이 후회함이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쓸데없는 자기 중심의 고집과 그런 회개가 없는, 참된 회개가 없는, 순종이 없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말씀 순종과 예배,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 왕 사울이 만남을 보면서 지도자하고 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도 신앙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또 이렇게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우린 두두